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례요한입니다. 지금은 9시 32분이네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오다가 보니까 교회들에 불이 켜져 있어요. 아마 이제 금요 철야를, 요즘은 금요 기도회죠. 금요 세례를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나온 교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는 분명히 주님의 돈으로 산 건물입니다만은 그들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는 종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은, 왜 공산당 귀신 들린 정부에게 순복하느냐, 그들은 똑같이 유물론 세상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만몬신, 돈신에게 돈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늘 말했듯이 내가 성전이다,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물이. 그런데 유물론 사상가들이, 그런 가짜 목사들 왜 자꾸만 교회 중심으로 살으라고 하냐. 교회 중심인 내가 교회인데 그러면 나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교회, 건물교회 중심으로 살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보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본인들이죠. 목사들. 근데 양들은요, 방향 감각이 없답니다. 따라서 이 양들은 리더를 누구를 만났느냐가 참 중요해요. 요즘에 이 미국 부정선거 관련해서요, 계속해서 들어오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딥스테이트와 그 딥스테이트지 굉장히 영울성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어린아이들 유아, 영아, 살해, 납치, 강간, 성폭행, 정신병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이 사기꾼 중에는 두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양심이 살아있어서 나는 살인자인데, 나는 사기꾼인데 들통나면 어떡하나, 그런 불안감으로 서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마비되어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이런 자들은 알아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토탈해서 학벌 우상, 돈 우상, 명예, 권세, 이런 것을 토탈해서 그것을 쫓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들 분간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요, 내가 서울대 만나본들을 몇 번 만났는데, 서울대에 나온 사람이 하버드대 나온 사람보다 더 교만을 떱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한 남성분은 자기가 대학을 나왔대요. 대학을. 그래, 어느 과를 나왔냐 내가 물어봤더니 화를 냅니다. 무슨 대학을 나왔냐고 물어봐야지 어느 과가 뭐가 중요하냐요. 이게 관점이 차이죠. 그래가지고 내가 심리학을 조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느 대학을 나왔냐 양보했습니다. 내가 따지지 않고. 그랬더니 자기는 서울대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랄 줄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넥스트 질문 들어갑니다. 무슨 과 나왔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도 기억 안 나고 그냥 그 웃기는 일 하나만 기억납니다. 다음으로 내가 서울대 나온 교수 출신의 음대 자기 음대에 나왔다고 기억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여교수 출신의 여성 이제 60이 넘으신 분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 찬양단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딱 알맞은 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나서 보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귀신이 들렸어요. 무슨 귀신? 교만 귀신, 가난 귀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보니까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 먹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정신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교만 귀신 든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교양 있는 척 그렇게 그거를 못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난리를 치면서 큰 소리로 평소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방언 기도를. 미쳐버립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방언 기도 소리도 싫어하지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를 들으면 미쳐버립니다. 예, 도망가더라고요. 도망가서는 일렀어요. 나를. 저런 개또라이 같은 여자가 자기같이 교양 넘치는 여자 옆에서 계제를 떨었다. 역으로 말합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은 역으로 말해요. 저 귀신 들린 여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는데요. 서울대에 대한 동경과 흠모를 느끼는 사람들. 말하자면은 자격지심이 넘쳐서 주체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서울대 출신이다 그러면 아주 깜빡 넘어갑니다. 분간을 천지 분간을 못합니다. 영은 순복하는 자의 종이 된다. 그런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나한테 하도 와서 이제 목사가 지랄을 떨길래 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저 사람은 교만 귀신이 들었어. 우리 당신들 말이야. 뭘 모르나 본데 서울대 나온 게 하버드대 나온 거보다 더 교만하던 걸 모르는 거야? 학벌 우상 얘기까지는 안 했어요. 네. 그런데요, 문제는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얼마 안 갑니다. 그 사람의 그 상태를 아는 거는 얼마 안 가. 하도 그런 저기를 하기 때문에 열매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냥 지랄을 떠는지 말도 못한다고. 한 달도 안 돼서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목사하고 집사가. 이상한 여자네, 저 여자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는 거지. 막 고자세로 자기들한테 명령질을 한대요. 당연하지. 교만 귀신이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니에요? 황당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노력해서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영이 다르다는 것은 사탄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예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땀이 흘러서 일을 해야 먹고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뭐라고 저주하셨냐면은 하나님이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땅이 소산을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인의 후예들은 남을 등쳐먹고 사는, 이를테면 지금 빨갱이 공산당, 깡패,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그런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는 누군가에게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요번에 어디 업체에 가가지고 후원을 받아야 되는데, 요번에 그 문제가 잘 풀길 원한대요. 자기를 뭘 봐서, 어디를 봐서 무슨 후원을 한다는 겁니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더라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무슨 기업에 무슨 이익을 끼치는 데는 말을 안 해. 그냥 자기가 무슨 마치 뭐 발명을 해서 뭐 특허를 얻는 듯이 이렇게 일하는데,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안 봐도 뻔하죠, 어떻게 되는지는. 왜 이렇게 똑똑한 여자들은 이혼을 잘하는 건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그 아이들이 참 불쌍하죠. 아이들이 제일 희생자입니다. 요즘 내가 미국 사태, 사이로를 넘어서 이제 미국에서 11월 3일 대통령 선거, 부정선거 터지면서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내 이 딥스테이트를 가만 안 놔두겠어. 아동 성매매 근절하겠어. 이거 소탕작전에서 내가 이겼다. 이 얘기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딥스테이트. 내가 이 프리메이슨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는 있었는데, 그냥 그 그러니까 어린이 성착취 부분은 거의 한 일부분이라고, 그냥 하나의 한 파트였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내가 올린 동영상이, 그 퍼온 동영상에도 있지만은, 미국 빨갱이 언론 대변하는 변호사가, 요번에 이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면은 이 공화당 트럼프 지지자층의 아이들은 다 뺏어가지고 강제 수용 해가지고 이 정신개조를 시켜야 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 것도 참 끔찍하지만은, 그들이 하는 얘기와 목적과 이거를 다 숨겨요. 나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 아이들 다 뺏어가지고 부모들한테 합법적으로 뺏어가지고 이 아이들을 정신 개조가 아니라 지금껏 자기네들이 해왔던 대로 애들을 이용해 먹겠다 이거예요. 이용해 먹겠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유아건 영아건 성착취, 성매매. 지금 북한에서 뭐 기쁨조도 12살짜리 아이가 있다고 안 합니까? 국가에서 북한은 그게 합법이야. 그런 식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뭐 죽어나가도 그 정도 컨트롤 되면은 애가 몇 명 죽어도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합법인데? 배째라 이거지.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에서 하는 거를 지금 남한에서 지금 계속 따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위탁수 그거 하겠다고.
엄마한테 가서 열심히 돈 버세요. 경제 어렵죠? 돈 필요하죠? 돈 버세요. 어?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엄마들 그냥 애만 보십시오. 나라 경제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그냥 편안하게 애만 보세요. 애기들만 신경 쓰십시오.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까? 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뤘는데 그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고, 지금 나는 계속해서 지금 무슨 메시지를 이 정보를 통해서 듣고 있냐면은, 사탄이 어린아이들을 노리고 있다. 이거는 이제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떠벌리면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어요. 전혀 숨기질 않습니다. 떳떳하게 아기들을 원한다. 노리고 있다. 나는 이제 여자지만 여성적인 그런 게 좀 기능이 약해요. 누구를 돌보고 보호하는 기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동생들을 안 봤어요. 안 돌봤어요. 귀찮았어요, 애들이. 나는 둘째입니다. 그래, 우리 언니가 저도 보고 나는 아주 배제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엄마도 그렇고 강요를 시켜요. 동생을 돌봐야 된다. 너는 동생을 돌봐야 된다. 근데 무슨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뭐 칭찬이 돌아온다든지 사탕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네가 해라. 나는 안 하겠다. 나를 혼내는 네가 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그런데요, 나중에 내가 장성에서 유아교육을 해보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맞았습니다. 네. 아이들을 돌보고 케어하는 일은 부모가 하는 거지, 애기가 애기를 볼 수 없어요. 애기가 애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나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은, 나는 참 나쁜 아이다. 내가 그렇게 이제 거부를 했지만은 내 마음 한쪽에서는 나는 착하지가 않구나. 나는 아주 나쁜 아이구나.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른이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쁜 아이가 아니라 똑똑한 아이였어요. 현명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보상이 왔으면 내가 했을 겁니다. 근데 전혀 하면 할수록 애가 엎어져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다, 너 때문에 깨졌다, 그래서 주워받더라고. 너를 따라가면서 애가 엎어졌다. 응? 나는 좋은 마음에서 애를 돌보려고 했지만 아이가 스스로 엎어져서 다친 거를 내가 미룬 것도 아닌데, 내가 이제 맞았을 때, 애가 다쳤다면서 맞았을 때 그때 나 결심했어요. 나 다시는 얘랑 안 논다. 차라리 욕을 먹고 한 대 맞고 말지, 내가 좋은 일하고 욕 먹는 건 절대 안 하겠다. 결심했습니다. 얘기가 3000% 빠졌고, 여러분, 왜 이 악마 새끼들과 귀신의 집들이 어린아이들을 노리느냐.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는데요, 우리 죽기 전에 예수님 오시는 걸 봅니다. 마지막 세대입니다. 내가요, 전에도 내가 환란 전에 재림주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걸 휴거가 있다는 것을 나도 믿었던 사람인데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서요, 아무리 찾아봐도 계시록에서 휴거 있다는 얘기를 못 봤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뭔 착각들을 이렇게, 착각도 유분 쓰지. 응? 그리고요, 나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만난 모든은 아니고 거의 내가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분들 말씀 일치하게 환란 전 휴거는 없다 이겁니다. 환란 전 휴거는 없다.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나의 신부들을 잘 돌봐줘야 된다고, 먹이고 입히고 재워줘야 된다고 부탁을 하셨어요. 네. 안전 캠프에 대한 명령도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응? 이게 다 뭐냐고. 환란 전 휴거는 없다. 아시겠어요? 응? 대비는 뭐가 대비냐? 기도가 대비입니다. 기도가. 성령님과 통하는 게, 그것이 대비입니다. 광야에서 내려졌던 만나가 이제 환란이 닥치면서 안 내려오란 법 없습니다. 이제 기적과 치유의 사역과 모든 것이 몇 배로 온다? 강력하게 7배로 옵니다. 뭐가 와도 강하게 와요. 내가 생긴 거는 참 아름답고 여성스럽게 생겼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내가 그런 대접은 못 받아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둘째 딸이라서 그런지 이 불평등한 사회에 공평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자꾸만 나를 조정하려고 한다 우리 엄마가. 그런 거.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사형제인데, 사형자 중에 나만 그런 엄마의 대접에 거부를 했습니다. 나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 내가 이제 단편적인 얘기를 몇 가지를 해드릴게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착한지를. 만약에 이제 부모가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슴 아픈 이야기 케이스도 내가 간간히 놓겠습니다. 어느 아이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엄마가 재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살이었어요. 그런데 새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새아빠가 뭐라 그러냐면은, 성폭행하면서 네가 이렇게 해야지, 이 성관계를 해야지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다. 네 아빠는 너 때문에 죽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나쁜 엄마가 더 나빠요. 그런 걸 알면서도 그냥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나중에 그 새아빠랑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새엄마가 아니지. 새엄마보다 나쁜 그 진짜 엄마가 하는 말이, 너 때문에 아빠가 죽었고 너 때문에 내가 이혼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원수죠. 그러면서 현재까지도 그 딸내미 빨대 꽂아서 쪽쪽 잘 빨아먹고 계십니다. 의지할 때라고는 걔밖에 없는 거지. 응? 가인의 후예. 그러면서 그 엄마가 늦게 신학교를 가졌다고, 그래서 지금 목회를 전도사가 됐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무슨 타이틀만 달면은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가인의 후예들, 어?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어? 창피하구나. 응? 그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가 꽉 차 있으니까 잘 보십시오. 그런 안목이 없다고. 근데 결론은 양들은 그런 안목이 없어. 참 안타깝게. 그래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착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가정은요,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유아교육 때, 우리가 이제, 상담하면서 그거를 배웁니다. 교사들은 다. 부모가 이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화가 나서 싸우다가 나 때문에 이혼을 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응? 19살 김군이 전교 1등을 하면서 이혼한 엄마에게 엉덩이하고 종아리를 맞아서 근육이 내려앉을 정도로 그 골프채로 맞았습니다. 8시간을. 응? 고3이. 그러면서 전교 1등을 하고 그랬던 아이가 결국 자고 있던 엄마를 칼로 살해합니다.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끔찍한 학대를 받으면서 피눈물 나게 열심히 공부를 했겠냐. 엄마 아빠가 자기 때문에 이혼을 했다. 엄마가 자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걸 보상해주고 싶어서 응? 이를 악물고 엄마 잘해주려고 보상해주려고. 그런데 이 귀신의 집에 대한 엄마는 폭력으로 아이를 그렇게 학대합니다. 학벌우상, 돈 귀신. 응? 가족이 원수리라. 가족이. 그래 내가 이 김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맞던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공부 못해서 맞은 적은 없는데 얘는 하물며 1등을 하면서도 저렇게 8시간씩 맞았다는 게, 밤새도록 맞았다는 게. 아이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밤새도록 맞고 영양실조 걸리고 잠 못 자고. 애를 죽이려는 마귀의 그 귀신의 집이 아닙니까? 엄마가 아니라.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재판장에서 그 엄마 죽으면서도 자기 엄마한테 고백을 하기를 뭐라 했냐면, 엄마가 나를 가만히 있으면은 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죽였다. 정답 아닙니까? 주님께서 김군을 만나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바라요. 불쌍한 아이입니다. 진짜 총명하고 불쌍하고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이 망한 엄마를 만나가지고 인생 조진 아이들. 부모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래 내가 우리 엄마가 나를 팬 건 아무것도 아니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 나는 반항을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는 이 맞은 것만 얘기했지만 8시간 맞은 걸 얘기했지만은 정서적인 학대, 욕설 이런 건 없었겠어요? 잠도 안 재우고 8시간 밤새도록 두들겨 패면서 욕을 하고 완전 마귀지 마귀. 사탄 마귀. 19살이 그렇게 밤새도록 맞아줍니까? 얼마나 착한 게 아니라 그거는 마음속에 어떤 작동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착한 게 아니라. 나는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엄마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좀 그래요. 내가 딱 팔로 맞고 손을 딱 붙잡고 그 정도는 했어요 내가. 근데 19살 남자애가 엄마 팔을 안 붙잡는다? 싸다기가 날라오고 골프채가 날라오는데 엄마 팔목을 안 붙잡는다? 그럼 고스란히 8시간 쳐맞는다? 정상이 아니에요. 무슨 작용이 있는 건데 분명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근데요, 이 여자애들, 여자애들의 문제는,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어집니다. 누구를 도우려면요,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잘 들어주고, 잘 믿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무엇을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삭의 아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이삭의 아내가 그 아브라함의 종에게 물을 달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낙타들에게 물을 줄게요 하면서 막 물을 퍼다 주잖아요. 알아서 척척하게 도와주잖아. 그런데요, 이 세상은 삐뚤어졌어요. 사탄이 이게 망가뜨려 놨습니다. 고장 내켰어요. 그런데 창세기에 이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그 축복의 그 때에 맞춰서 생각하면 그런 여자가 그렇게 작용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너무 고장났기 때문에 남의 말을 그렇게 고스란히 믿어주고 들어주면은 이용당합니다. 이용당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자가 시집 오기 전에는 아빠 말을 아빠에게 물어보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고. 여자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남자가 아무리 멍청하고 대가리가 둔해도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럼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그 정도 분별은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돕고 싶어. 믿어주고 싶어. 그런 기질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머, 아이고 깜짝이야, 헤드폰 배터리가 나갔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잘 속는 거라고. 그래, 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관찰하다가 하와한테 공격이 들어갔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볼 때 남자의 약점은 여자고 여자의 약점은 뭘까? 그런 거. 남을 너무 믿는다. 그런 겁니다. 남자가요, 그래서 남자 역할을 하려면은 약점이 여자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자를 사랑하면은, 응? 강단 있게 여자를 컨트롤할 줄 알아야지. 여자애가 컨트롤 당하는 게 남자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야. 어? 아시겠어요? 좀 멋있게 살아봐. 사나이 대장부답게. 뭐 포스트레디 막 이렇게 하고 막 꽃바구니 선물하고 핸드백 들어준다고 여자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자는 카리스마 있는 남자 좋아합니다. 자기를 리드해 줄 수 있는, 책임질 수 있는, 그거를 타진해 봅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 마지막 때, 지금 우리는 라스트 타임, 엔드 타임. 이제 천년왕국으로 2월 됩니다.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지금 천년왕국의 주역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내가 이제 바이든의 아들이 이렇게 찌라시 그림 사진 돌아다니는데 유아 여자아이를 데리고 있는 모습 몇 컷을 봤는데, 한 컷은 이렇게 야한 빨간색 수영복 같은 거를 위아래로 입히고 얼굴을 붉은 화장을 시키고, 화장을 아주 진하게 시키고, 여자를.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인형 같아요. 여자 애기가 인형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저런 옷은 맞춤 제작밖에 안 되는데 저런 거를 공수하는 년놈들은 도대체 어떤 개자식들일까? 이런 거를 다 알고 공급하는 겁니다. 알고. 응? 그리고 저 여자아이를 저렇게 화장시킬 때는 어떻게 얼굴을 화장을 했을까? 응?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응? 그리고 그렇게 꾸며놓은 아이를 보니까 인형 같습니다. 인형 같고 자기 정당화를 한번 해봤어요. 내가 범인 입장에서 프로파일러 같은 그런 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아이는 사람이 아니다. 인형이다. 갖고 노는 거다. 내가 갖고 놀 수 있는 인형이다.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정신병자들, 사이코패스, 인간적인 감정이 마비된. 어떤 생각 들어요? 귀신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귀신의 집입니다.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입니다. 그러면 귀신의 기원에 대해서 내가 아는 대로 얘기를 해볼게요. 예. 내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노아 시절에 주님께서 이 땅의 폐악함을 보시고 더럽혀짐을 보시고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 완전히 다 물로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당대의 의인은 노아 가족밖에 없었다. 내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본
외경과 뭐 여러 가지 에녹서나 뭐 여러 가지 그 본 것에 대해서 내가 토탈해서 얘기를 해 볼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분별해서 자기가 가감해서 들으세요. 노아 시절에 노아가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아 방주 만들라는 명령을 이제 120년 동안 노아가 120년 동안 전도를 했다고 안 합니까? 10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면서 결혼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애굽에서도 마찬가지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애굽 여인들은 애를 안 가졌다 그래요. 몸매가 망가지는 게 싫어서 피임약을 먹고서 애를 안 낳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임을 할 줄 모릅니다. 그냥 생기는 대로 그냥 막 낳는 거야. 근데 나도 지금 미스테리지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애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밤일을 그렇게 잘했을까? 미스테리야. 육체 노동을 강도가 심하게 하면 집에 가서 뻗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진짜 미스테리야. 근데 이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담과 셋의 후손 노아 이제 노아 계통의 그런 사람들이 애를 안 낳았다는 거지. 성경 말고 다른 데서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내들에게 불임약을 먹였대요. 그래가지고 애를 못 낳도록. 남자들이 아기를 낳고 망가진 여자의 몸을 봤을 때 혐오스럽더라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우리 아내 되는 여러분. 주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적인 타락, 쾌락,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와 같은 기능이 작동하는 거야. 감각적인, 쾌락적인 그런 것을 추구하는 원래의 기능이 사라지고, 그리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네피림 거인의 시대가 되었죠. 거인은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내가 그걸 다 믿지는 않지만 지금 UFO에 납치돼서 아기를 낳고 그런 얘기들을 듣고 그러는데 이거는 피가 섞이는 거죠. 다른 종하고 다른 종끼리 이렇게 피가 섞이는 거죠. 그렇듯이 노아 시대 이전에도 그런 작용이 있어서 거인이 탄생해요. 그 거인이 탄생하는데 그렇게 자기 딸을 네피림에게 시집 보내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했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당장은 좋았어요. 권세가 생기고 큰 힘이 생기고 그랬지만은 얼마 안 가서 너무 거인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 세상 되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는 자기가 지은 공부를 다 갖다 바쳐도 만족이 없어. 거인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거인이 나중에는 먹을 물도 없고 식량도 없어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핏째 이렇게 빨아먹고 그래서 이제 축사를 하다 보면 귀신들이 그 네피림이라 이거야. 그 거인, 죽은 거인. 근데 그 존재들은
우리는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간다 했을 때 천국으로 간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영이 이 땅에서 제작된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제작돼서 날라온 거예요. 근데 그 네피림 거인들은 자기 본향이 어디냐? 지구입니다. 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계속 죽어도 이 땅에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프리메이슨하고 아동 성폭행하는 새끼들이 딱 이 귀신 들린 그 새끼들입니다. 응? 하는 짓거리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귀신 축사에 보면 귀신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배고프고 춥다 그래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라 이 땅에 있는 걸 다 잡아먹고 배고파서 죽었습니다. 거인들이. 그 다음에는 추워서 죽었다는 거는 뭐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 물에 다 잠겨가지고 죽었어요. 추워서 죽었다 이거야. 물에 잠겨가지고. 그러니 배고프고 춥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거인들이 자기보다 훨씬 작은 인간 여자와 성관계를 했고, 또 거인들은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천사는 YY인데 염색체가, 여자는 XX입니다. 그러면은 둘의 결합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거는 XY 남자뿐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 거인들은 어떤 고대 문서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지역을 갔더니 거인들만 사는데 이것들은 모두 동성애만 하더라. 남자 대 남자로 이렇게 동성애만 하더라. 그 거인 새끼들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와 아동 성폭행의 그거는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귀신의 생각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거인인데 자기보다 이제 아주 조그만 자기 키의 절반도 안 되는 여자를 성인 여자도 얼마나 조그맣겠어, 거인이 봤을 때는. 그걸 붙잡고 강간을 했다 이거야, 거인이. 그리고 그들은요, 인간적인 감정이 없어요. 중동에서 최근 몇 년 전에 붙잡힌 거인이 3m 거인이 있었답니다. 특수부대원이 아주 많이 죽었대요. 그걸 붙잡다가. 근데 그 근처에 동굴을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이 압박이, 정신적인 압박이, 충격이 막 오더래요. 공포심. 마치 고양이 앞에 쥐가 된 듯한. 나도 이제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공포심이 굉장히 크게 막 들이닥칩니다. 너무너무 무서워.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있는 거 분명히 아는데 누군가 이제 있는 것 같으면서 너무 무서운데요. 내 뒤에서 나보다 내 키 한 2배 되는 놈이 그 생각을 나한테 계속 생각을 넣어줍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네가 너무 미워. 나는 너를 죽이고 싶어. 나는 너가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미워. 나는 너를 죽이고 싶어. 이 생각밖에 얘기 안 해요. 네. 죽여버리고 싶대.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는 거야.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요, 그 귀신이 하는 거는 속이고 죽이고, 그거는 뭐냐면은 나를 죽일 수도 없는데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착각이 들게끔 나한테 계속
그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했을 때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들이 그거를 붙잡는데 굉장히 민첩하더래요. 그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인터넷에 나옵니다. 얼마나 빠르게도 그냥 자기 인간의 몇 배가 빠르대. 막 눈앞에서 깜짝했을 때 막 없어지고 막 그런데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제 텔레파시 하지, 마인드 컨트롤. 마치 고양이가 쥐를 잡듯이 마인드 컨트롤 하지. 손가락, 발가락 6개씩이래. 응?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에 그런 새끼들이랑 우리, 거인들이 우리랑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거는 마치 지금 어른들하고 유아들, 영아들이 같이 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 성인 어른의 그 감정이 아니라 귀신의 감정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한다? 노예시키는 거죠. 노예. 이것이 바로 지금 귀신이 작동되는 그겁니다. 귀신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마지막 때 다음 천년왕국으로 넘어가야 되는 세대를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수작을 하는가. 그리고 그 귀신의 집들이 귀신들이 과거에 그 거인들이 인간들에게 해왔던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작으나 어리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어린아이들은 작아도 지능이 낮아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 이 사탄마귀 귀신들이 하나님은 어찌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형상인 저 대항력 없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도 지금 의문이 안 풀리지만은 어쨌든 주님이 재작년 1월에 나를 찾아오셨는데 엄청 그 분노하는 얼굴로 나를 한참 째다보다 가셨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뭘 느꼈냐면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를 완전히 죽여버릴 것 같은 그런 분노심이 얼굴에 느껴졌어요. 근데 좀 이따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은 그년도 중국의 신장 위구르 사람들 인신매매하고 국가적으로 장기 밀매하고 그런 거 나왔고요. 어린 애기들 임신시켜가지고 12살, 10살 이런 애기들 강제수용소에서 데려다가 임신시켜가지고 성폭행하고 그런 거. 그리고 나서 피자게이트 계속해서 무슨 내용이냐면은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딥스테이트 공산당들이 어떻게 해악을 끼치는가를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요, 그 뉴스들을 보면서 이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죽이겠다는 얼굴로 쳐다본 게 아니라, 나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에 분노하신 거구나를 내가 퍼즐을 맞춰보게 됐어요. 근데 왜 나한테 그걸 보여줬냐. 내가 마지막 사명자니까 주님의 마음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이 심판주에 대한 허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사랑해줘야, 예수님은 용서하셔, 막 이런 허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는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내가 한 70% 정도는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말이. 네. 이게 이제 의문은 뭐냐면은 거인의 기원, 이게 천사와 여자의 결합이냐 아니면은 다른 존재의 결합이냐. 그러나 분명한 거는 종류가 다른, 피가 섞인 것이다. 피가 섞인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닌 다른 존재의 피가 섞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분명한 거는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이 결합했다고 해서 거인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른 결합, 종류가 다른 결합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백신 얘기도 있고 그러지만은, 백신은 여러분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 주사에도 독이 있고 양약 있잖아요. 만성질환약이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독이 있어요. 웬만하면은 나는 약 안 먹어본 지가 몇 년 됐습니다. 먹지 말아야 돼요. 지금 잠깐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하면은 진통제 좀 먹고 그런 거는 그럴 수 이렇게 컨트롤하는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뭐 만성질환 약을 먹지 마세요. 그냥 저거로 조정을 하세요. 그 약초 그런 걸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멍청하냐? 학벌우상에 빠져서 자기보다 똑똑하다는 박사들 말을 의지하는 거라. 쏙 넘어가는 거라. 그 사람들이 당신 생명, 당신 건강 책임졌습니까? 검증해봤어요? 과학을 맹신하지 마세요. 차라리 금식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금식해서 기도해서 병난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사에도 독이 있고 이 약에도 독이 있는데 하물며 이 시대에, 이 악한 시대에 백신을 어떻게 맞냐고요. 거기 뭐가 들은 줄 알고 맞습니까? 지금 너무 악한 시대라 먹을 거, 먹는 음식을 가지고도 장난을 치는데, 인간이, 저 새들 지금 날아다니지만은 저 새들도 안 먹는 음식을 사람들에게 대량 생산해서 먹이지 않습니까? 저 새들도, 벌레들도 안 먹는다는 거야. GMO 식품. 그런데 성경에 기가 막힌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줄 나으리라.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GMO 싸구려 식품 많이 드십시오. 네, 병이 안 걸린답니다. 믿고 드시고. 내가 먹으라고는 안 했습니다. 그냥 자기 선택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셨고, 분명한 거는 666편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는 거. 그리고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은 선택해서 받지만 후 3년 반은 강제로 맞게 할 건데,
이제 기독교인은 끝까지 거부를 하면 순교를 할 것이다. 그거죠. 끝까지 거부하면 순교를 할 것이다. 지금 억울한 우파 이게 억울한 생활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세금 폭탄 맞아보고 나도 얼마 전에 2달 전에 건보료가 갑자기 한 푼도 안, 내가 직장 앞으로 돼 있는데 건보료가 직장 앞으로 남편 직장 앞으로 돼 있는데 갑자기 지역가입자라면서요 피보험자 박탈 막 이런 험악한 글씨 막 보이면서 저기 뭐야 그 뭐지 그까지 포함해서 연금까지 포함해서 22만 원이 날라왔어요. 백수가 22만 원 날라왔어. 얼마나 억울하든지. 내가 문재인 뽑은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재난지원금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내 그런 사람 아닌데 왜 나한테 대게임이 억울해야 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냐. 그러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그런데 그 일은 내가 이제 저기 이유 신청해가지고 해결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억울한 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옛날에 우리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들 어떻게 됐어요? 도시에 불을 질렀자면서 화형을 시키고, 완전 이렇게 등대가 됐잖아. 사람한테 기름을 붓고, 그 완전 등불같이 사람을 그 도시마다 세워놨어요. 길에 전봇대처럼 세워놨다고. 그래가지고 불을 막 질러서 사람한테, 산 사람한테, 응? 그렇게 하고 재산을 몰수했지. 전세산 몰수하고 애들 다 뺏어가고. 여러분 주여, 스데반의 믿음, 순교자의 믿음이 되려면은, 여러분 너희가 예수님이 뭐라, 너희가 끌려가도 당황하지 마라. 너희 안에 말씀하신 이는 성령님이시니, 성령님이 내 혀를 주장해서 이 증인이 되려면은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예언자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 대비도 없이 끌려가서 초라하게 억울한 표정하면서 막 무서워하면서 그렇게 죽을 것이냐, 아니면 스데반처럼 당당하게 예수님 보인다 나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렇게 기록서를 쓰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쭉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죽을 것이냐. 기왕에 한번 죽는 거, 멋있게 죽어야지. 기왕 죽는 거. 그 다음에는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서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천년왕국에 갑니다. 순교자가들. 내가 성비가 안 맞다고 누누이 걱정을 했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순교자들 있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병사들, 그리고 이제 모세 시대처럼 그렇게 남자애들 막 죽이고, 그리고 몰렉신에게 제사지됐던 것들은 꼭 자기 장자를 잡아 죽이고, 그리고 그 야곱의 라반 있잖아. 야곱의 장인 라반, 야살서에 보니까는 그 우상 드라빔이 어떤 거냐면은 그 가족의 장자를 잡아 죽여가지고 그게 말을 한다네. 그 우상이 예언을, 점을 친대요. 점을 칠 때 쓴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되고 자기 자식의 생사 여탈권을 자기 아빠가 갔는데 자기 자식 잡아 죽이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장자를 그렇게 다 잡아주겠다는 거지. 그럼 걔네들도 다 순교이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그 남자애들만 그렇게 죽인 일이 많더라고. 응? 왜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성비가 안 맞지가 않아.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완전하신 분입니다.
천년왕국에서요, 천년 동안 아기를 낳고 사는 거예요. 저기 외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66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정확한 저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천년 동안 아기를 낳고 늙지 않고 살면은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지간에 주님께서 더 많은 비밀을 풀어주실 거고, 올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고요. 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이 그러니까 커다란 부흥과 이 그런 환란이 같이 동시에 이렇게 가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거를 대비하는 건 기도밖에 없다. 이제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해결보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1대1로 돼야 돼요. 1대1로. 성령님과 나오고. 그런 시대가 돼야 됩니다. 진짜 내일 일은 남으로 하루하루 사는데요. 왜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랄지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구약서에 보면 너희는 신들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은 너는 나의 형제요 친구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차원에서 보면 꿈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0년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가면은 나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보는 걸 여러분이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그 먼 미래에 1000년 후에 나를 보고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지. 그러니 그 조그마한 아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고 이 마지막 라스트, 이 마지막 때에 그 아이들은 천년왕국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들이 그 아이들을 망가뜨리고 죽이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는데요.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 참 우울하고 자살 충동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신유 사역이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육신도 말끔하게 치유하지만 정신세계 그리고 그 기억까지도 완벽하게 고쳐놓으십니다. 나는 여러 번 내가 기억이 이렇게 조작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한 번은요, 내가 잠에서 깨어났는데요. 내가 이제 처녀 때였는데 엄마하고 내 남동생하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여기가 어딘지 외국말 따뜻따 이렇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딱딱한 발음으로 따뜻따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가족들이 내 방에서 듣고 있는데, 그럼 참 이상하네. 여기가 어디고 저 사람들은 무슨 언어인가 그러면서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생각이 났어. 내가
사람이고 저 한국말하고 우리 가족이야. 그게 생각이 났어요. 기억은요, 기억 그거 별거 아닙니다. 네. 별거 아닙니다. 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네. 우리 주님 왜 이렇게 참을성이 많으시냐, 인내심이 많으시냐. 응? 우리 주님은 지금 인간 역사가 6,000년이다 하지 않습니까? 6,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저주를 받고 저주를 당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지내오셨어요. 따라서 내가 느끼는 주님의 감정을 이거는 순전히 내 개인의 감정이므로 여러분 조절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주님의 생각을 읽냐면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의지를 쓸 수 있는 나이 뭐 9살이나 8살 이상이 되면은 자기가 천국을 갈지 지옥을 갈지 선택을 하는데요. 그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자기 의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죽으면은 천국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인에 의해서 죽으면 순교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아벨과 같이 가인에게 맞아 죽은 아벨과 같이. 예,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 다시 부활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예. 우리가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데 우리 하나님보다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놓고 도움을 하나도 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책임질 수 있고 육신도 영혼도 무엇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보다 더 슬퍼하셔도 슬퍼하시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경고망동은 하지 마세요. 네. 사람인 나도 마음이 찢어지고 복수하고 싶은데, 응? 나 그 예수님 얼굴 봤을 때요. 내가 말했잖아. 이거구나. 이런 이 사회 악이라면은 예수님 저런 얼굴 하실만하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얼굴 보여주시면서 내게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이젠 끝났어. 이젠 끝장을 봐야 되겠어. 이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2021년부터 이제 보복의 해, 심판의 해 들어갈 것입니다. 나는요, 솔직히 말했어요. 40이 넘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고 불신자로 남아서 산다는 사람들요, 믿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산다. 나는요, 아무리 착해도요, 그 사람들 나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오늘 두섭씨 내가 내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자기가 누군지 주님께 들으세요. 창조주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개성과 자기의 고민과 그런 것이 자기의 부르심이라는 거. 주님을 꼭 만나세요. 주님을 만나십시오. 세상이 만들어 놓은 정형화된 이 기계 찍듯이 기성품 찍듯이 하는 그런 게 내가 아닙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세요. 나무는 나무답게, 바위는 바위같이, 바람은 바람같이, 물은 물같이 다 다르고 각자 기능이 있고 작동이 있습니다. 다 달라요. 다르지요. 땅도 다 달라요. 새도 육신에는 4가지 육신이 있나니 하늘을 나는 새의 육신과 물속의 물고기의 육신과 4발 달린 짐승의 육신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육신이 있다. 다 다릅니다. 특히 유교적이고 모든 사람을 그냥 회귀라 해가지고 개성 있는 사람을 싫어하고 말 잘 듣고 순종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유교적인 문화의 한국 사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억눌려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보십시오. 이 얼음 있잖아요. 너는 너무 딱딱해. 잘못됐어. 너는 딱딱해. 잘못됐어. 너는 물이 아니네. 이렇게 이런 물은 착하지가 않네. 이런 거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정보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당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서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너가 누구인지, 내가 너를 누구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100년이 지나 1000년이 지나 너는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을지, 저 하늘의 별 같은 존재,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만나십시오. 더 늦기 전에 빨리 만나세요. 감사합니다.